우리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이 안식일 반갑게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예. 아직 성령 받은 경험이 없다. 예, 우리 민성호 성도님만 용감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자, 혹시 우리 황춘자 집사님은 일요일에 예배드리던 교회에 다니실 때 혹시 성령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셨고 혹은 또 집사님께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아, 못 받으셨어요? 어떤 성령을 기대하셨어요? 네. 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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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럼 그런 거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변화되시던가요? 미스터리였어요. 예, 예. 예. 쌈딱이었어요. 예, 예.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쌈딱인 그 습관은 어디로 가지 않더라. 예. 자, 어떤 분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등줄기가 확 뜨거워지면서 천장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내려오더니 가슴을 확 쳤다고 그래요. 그때 성령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성령 충만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학생 때 가본 적이 있어요. 뭔가 막 방언을 막 하긴 하는데 자기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령을 받은 건가?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부정직하고 이웃과 다투고 있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심지어는 그 영성 있다고 하는 분들이 여성들을 성추행 또 성폭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뜨겁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현상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디모데전서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떤 일에 미혹이 돼요? 미혹해하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 먼저 우리를 또 사람들을 감정적인 신앙과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와 그런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그리고 그 귀신의 영, 또 사단이 쉽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또 이거에 대한 겁이 많아가지고 성령을 절대 구하지를 않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조금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이고 또 거기에만 의존이 되어 있는 경향인데, 아주 그냥 아는 것도 많고 말은 확실하게 하는데, 근데 뜨거운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 문제긴 문제예요. 어쨌든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경고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그 바벨론을 우리가 이 혼잡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섞여 있는 순수하지 않은 교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이 바벨론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바벨론에는 무엇이 모인다고 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곧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귀신의 초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지만은 사단의 영도 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 기억절이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서 정말 택하신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그런 거 못 봤는데 저 어디 교회 갔더니 막 사람이 치유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뜨겁고, 그리고 막 진짜 영이 뭔가 지배하는 것 같더라. 거기가 진짜가 아니까 이렇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뜨거워 보이는 것이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증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일지 또 하나님의 영일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면서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최고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분명한 증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기억절로 암송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 중에 참 전에 안 그랬는데 참 마음이 너그러진 사람이 있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겸손해지고 나누고 또 정말 충성되게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온유하고 스스로를 잘 절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남을 또 비난하지 않고 오래 참을 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은 분이에요. 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중에 한 열매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한 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굴복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만 침례받을 때 물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욕정, 욕심, 이런 욕망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예수님으로 더불어 죽게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는데 산 줄 알고 불쑥불쑥 뭐예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생각 대신 내가 말해. 내가 생각대로 주장해. 내 방식대로 행동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을 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요롭지 않고 메마르고 삶이 이렇게 잃어버려진 바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이기도 하신 분이시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을 아시고 또한 그분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고 진리의 영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만약에 그들이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말씀에 안 맞으면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해서 품성을 아주 흉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추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품성이 보기 흉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합당한 품성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사단은 정반대로 말씀 대신 영의 지배를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품성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서 행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꽂히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내 안에 있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때에만 성령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만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십시다. 다시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치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직원회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다음번에 성령에 대한 주제로 그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 축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셔서 정말 이때까지 우리 60년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영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는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